예,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1을 시작하는데요. 미리 시작했지만은, 자, 다시 처음, 초심자를 중심으로 또, 그렇지만은 또 진짜 성경에 관심 있는, 또 심도 있는, 또 추석 내용을 통해서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창세기 1장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1장 1절은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하죠. 성경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과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뭔가 하면은 물질의 근원이 뭐냐, 아니면 인간의 근본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느냐,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제가 이제 신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까지도 간다 그랬잖아요. 과학적인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왜? 모든 데에는 우리가 과학적인 학교에서 배운 대로 모든 데서는 원인이 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우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물질은 어디서 났느냐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빅뱅까지 가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예. 그래서 또 빅뱅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났느냐, 어떤 그 힘이,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폭발까지 일어나느냐 할 때는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히려 더 이제 신이 있다는, 종교에서 말하는 이것이 더 오히려 논리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한번 했잖아요, 제가. 자, 이 과학자들 일부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지막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바로 귀납적인 논리는 되지 아니하고, 바로 연력적인 논리, 대전제를 중심으로 하면 이미 다 해결이 된다. 마지막 최종적인 것입니다. 이 전제란 것은 바로 누가, 신이,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죠. 마지막 신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가, 그거는 계속 올라가는 귀납적인 사고의 질문이고, 마지막에 아예 근본 출발 자체를 신이, 누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은 세상에 어떤 질문도 다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데 대해서. 바로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기독교 신간이죠, 바로. 그죠? 신학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이게 바로 이원론주의자고, 이원론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 아니면 신과 사탄, 무언가 대립하는, 절대자 말고 상대자가 있는 대립적인 존재가 있다는 가정 아래서 펼쳐지는 논리가 이원론인데, 그 이원론은 대역하는 거죠. 성경은 누가, 근본, 신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했다. 그럴 때는 어떤 질문도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작정 개념에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작정한 대로 그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뜻을 다 펼치는 분인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라 그러죠. 자기 생각과 관념과 하나님의 어떤 작정 섭리를 그대로 이루는 거. 그게 이제 계시로서 확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고.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한마디로 히스토리라 그런다. 그죠? 들어봤죠?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 글은 그의 이야기를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한 구절이 얼마나 유명한 구절이고 얼마나 대단한 구절인지는, 그죠? 이게 진짜 어떤 논리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의미 있는 구절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전제를 출발한다. 그죠? 이 하나님을 증명하다고, 인간적으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 스스로도 어떤 논리로도 증명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죠? 물론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서 더욱더 하나님 믿어지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은 근본 질문은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 이걸 누가 증명합니까? 아무도 증명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제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냥 계시 신학이다. 하나님 자기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제, 뭔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도 태초잖아요. 자기 가장 시간의 근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두 번째,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제 일단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설명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창조했는데 어떠냐? 그 땅이 혼돈하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 인간적인 우리 지금 문자적으로 지금 우리 삼천 세계에 있는 우리 표현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이걸 우리가 그 당시에 하나님도 아니고 이때 있는 것도 아니고 구경할 수도 없고 이게 어떤 상태인지 도저히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요. 그죠? 땅이 뭐 혼돈하고 뭐 혼돈 상태가 어떤지, 그죠? 빅뱅을 우리가 구경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에. 그죠? 혼돈하고 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런 말들이, 그죠? 그냥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표현됐으니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상태가 이러했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수면이 나오니까 이미 뭡니까? 물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죠? 같이 있었다는 거야. 뭐 물을 창조했다는 이 말은 없지만, 그죠? 이미 같이 했다고 포함 관계를 보면 되겠죠.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그리고 조금 더 5절까지 첫째 날 때는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그래서 참 창세기는 아시는 대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의 태양을 보면 이해가 되지만 이때는 뭡니까? 가장 처음이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하루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하루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과학적으로 볼 때 하루가 낮에는 해를 주시고 밤에는 달을 주시고 해서 밤낮으로 어둠과 빛으로 인하여서 빛과 낮에는 빛이고 밤에는 그렇지. 하루라는 개념은 쉬운 말로 과학적으로 지구가 뭐 돌아가는 거. 지구가 자전 하루, 그죠? 한 바퀴 돌 때 자전할 때 자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루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과학적으로 일단 하루잖아요. 예? 일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자전하는 이 지구가 뭐를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를 공전하는 거. 1년에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고 이게 이제 시간적 개념으로 정하잖아요. 이게 한 바퀴 도는 게 그냥 하루고, 그죠? 하루 돌면서 조금 움직이겠죠. 1년 동안 또 1년 만에 돌아야 되니까. 예, 그게 이제 시간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자, 그런데 이때는 뭡니까 지금? 태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태양도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지금 첫째 날에는 넷째 날 만드니까 예? 태양도 없는 상태에다가 공연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자전했다는 말도 없고 그런데 무슨 하루가 생기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 견해들 학자들 견해는 아주 뭐 주석에 보면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원하는 건 사실 이제 그런 주석 내용을 자세히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그죠? 예, 본문을 보면서 다 하고 싶은 게 일반인들도 좀 이런 학자들의 견해를 구체적인 그런 상상 내용까지 좀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무 요한계시록까지 하려면 시간이 막막하잖아요. 많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면서 그냥 이렇게 성경이 생각보다도 깊게 설명하고 공부할 게 많구나 정도로만, 그죠? 다루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또 이제 또 처음 하는 초신자도 있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랬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빛이 있었는데 당연히 빛이 있었으니까, 자, 이것도 이 개념도 그런 거예요. 빛이 있었는데 빛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예. 그렇죠. 이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창조 개념이 아니죠, 사실, 그죠? 빛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캄캄했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었으니까 캄캄한 이 자체도 우리가 신기해요. 우리 봐서는 솔직히 이것도 존재잖아요. 캄캄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도, 그죠? 근데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둠이 물러나는 거죠. 빛에 의해 가지고. 자, 그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그래서 이 개념도 첫째 날이라 그런데 뭐부터 시작됩니까? 아침이 되고 우리는 저녁이 된다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들은.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히 보면 항상 그래 있습니다. 뒤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왜 되니.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다 이제 이스라엘 이게 모세가 지은 거잖아요. 모세오경이라 알려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개념을 시간 개념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들은 뭐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저녁부터 시작해 다음날 아침까지. 예? 그게 하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 기록도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첫째 날에는 뭘 만들었다고요? 빛. 예, 제일 처음에 첫째 날에는 천지를 만들고, 천지를 만드는데 뭐고,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했고, 분명히. 예, 근데 뭐 드러나는 건 없어요. 혼돈하고 공하고, 그죠? 공허라는 말 없는 거잖아. 혼돈하고 공하고 아직, 그죠? 뭐 그런 상태. 만들긴 만들었는데 혼돈하고 공하다, 흑암의 기품이 있다, 이런 상태인데 천지를 만들었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빛을 만들었다. 첫째 날 빛,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또 어둠이 상반된 존재로 존재했다고 보는 거고, 그죠? 예, 이렇게 빛을 만들었다.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 첫째 날은 뭐? 빛. 자, 둘째 날입니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첫째 날 분명히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영했다고요? 수면 위에. 그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영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창조란 개념이 안 들어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피조물이니까. 자, 그래서 이 둘째 날에는 바로 궁창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예? 첫째 날 만드신 이 수면 가운데서, 그죠? 뭐 그 안에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지니까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궁창이라 했다. 이 궁창은 또 뭐라고요? 8절에 의하면 곧 하늘이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됐죠? 예, 그래서 둘째 날에는 뭘 만들었다고요? 첫째 날에는 빛, 둘째 날에는 궁창. 궁창은 곧 하늘이다. 자, 넘어갑니다. 9절. 이제 셋째 날이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성경 기록을 제가 읽어가면서 느낀 점이 뭔가 하면요, 다른 책에는 그러진 않는데 성경 보면 했는 말을 똑같이 반복해요. 보면은 왜? 금방 했는 말을 되니라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다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창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보면, 그래서 성경이 특이한 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성경을 신뢰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래 저것만 지루하거든요. 그냥 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뭐 그대로 되었다라 하면 끝나잖아요. 그냥, 그죠? 그렇잖아요. 그대로 일단 끝나는데 그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가지고 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그대로 위에 있는 말을 또 이렇게 책을 무슨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그죠? 지겹고로 이렇게 글을 적으면은 글 쓰는 사람한테 글 쓰는 그런 강의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 얘기를 하거든요. 이래 글을 적으면 이건 빵점 글이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 보면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그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게 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지 않느냐, 예? 이런 의미에서 더욱더 신뢰성을 주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 쪽에서는 이 뭐 책이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지겹잖아. 금방 했는 말을 야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진짜 걔가 이렇게 처음부터 또 다 설명해 이렇게 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얘기 들으려면 그 얘기죠. 자, 이런 것도 보이죠 이제.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게 몇째 날이라고요? 셋째 날이니라. 자, 셋째 날에는 이제 정리합시다. 9절부터 시작되죠. 셋째 날은 뭐였다? 10절에 하나님이 셋째 날에는 모인 물에서, 그죠? 모인 물은 뭐가 바다가 되었고, 그죠? 물이 뭡니까? 모인 물을 바다로 땅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그죠? 그거는 땅이 된 거고, 그죠? 예, 하나님 묻힐 땅이라 그러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 그죠? 그러니까 아까 궁창에서 윗물과 아랫물이라 그랬잖아요. 중간에 궁창이고 하늘이고, 그러니까 아랫물 가운데서 뭐가 나옵니까? 묻이 나온 거죠, 그죠? 기억나죠? 됐죠? 궁창, 윗물, 아랫물. 첫째 날 궁창 수면을 만들었고, 수면 가운데서 윗물과 아랫물, 중간이 하늘이고 궁창이고, 밑에 수면 아랫물 가운데서 뭐가 드러났다고요? 땅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곧 뭡니까? 당연히 분리가 되니까. 그렇죠. 분리가 되니까 그것이 바다고 그것이 땅이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해되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태초 천지를 창조하 이것만 아는데 이렇게 자세히 읽으니까 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구나. 사실 과정은 구체되어 있죠. 이제 이해됐죠. 자, 이걸 이제 도표로 그려가면서 하면 더 쉽겠죠. 일단 이제 그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그림을 넣어가지고 준비가 다 하면 되는데 뭐 내가 오늘 오전 중으로 이제 바로 내가 이걸 보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시간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냥 성경 중심으로 할까 싶은데, 자, 하나님 이르시되, 사실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지금 이제 노트북이 고장나가지고 맡겨야 될 상태라 가지고 이제 휴대폰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그래서 땅과 바다라 그랬고, 땅은 또 이제 땅과 바다를 만든 게 아니라 이건 드러났는 거죠. 셋째 날에는 드러났는 거고, 그리고 또 땅 가운데서 또 뭐가 있었느냐, 이게 이제 창조인거야. 땅 가운데서 뭐 풀과 11절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내라 했잖아요. 없던 게 뭡니까? 이건 생긴 거잖아, 그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셋째 날에는 뭘 만들었다고요? 식물을 만들었다. 셋째 날. 그렇죠. 첫째 날에는 빛, 둘째 날에는 궁창, 셋째 날에는 식물, 예, 예, 식물, 예, 식물이죠. 예, 예. 둘째 날에 궁창도 만드는 개념은 아니죠. 원래 첫째 날에 수면에서 뭡니까? 갈라져라 했으니까 중간에 궁창이 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바라와, 그죠? 창조했다 하니까서 바락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아사, 이것도 만들다도 창조고, 그죠? 바라도 창조인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딱 구분됐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바라를 썼고,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다 할 때는 뭘 썼는가 하면 바라가 아니고 아사를 썼는 거예요. 왜? 아사는 하나님께서 만든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사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됐다. 과정. 근본은 바라, 그죠? 없던 것을 완전히 새롭게 존재할 때는 바라를 썼고, 있는 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만들 때는 아사를 썼다. 이런 것들은 이제 원어 주석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자, 둘째 날 궁창까지 설명드렸고, 셋째 날은 뭐 이제 식물을 만들었다. 됐죠?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것이 뭐라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셋째 날이다. 계속 반복됐죠. 보시죠. 똑같잖아. 저녁부터 뭐냐 하죠? 아침이 아니라.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시작은 저녁부터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이다. 자, 이렇게 개념을 정했다. 성경은. 자, 그리고 이제 넷째 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죠? 14절에 15절 다 읽고 합시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똑같죠?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넷째 날까지 다 했습니다. 넷째 날은 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궁창에 뭘 만들었다? 광명체대를 만들었다. 이게 넷째 날이다. 그 광명체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세 가지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해, 달, 별. 그죠? 됐죠? 뭐라고? 해, 달, 별. 별. 별들이죠. 하늘에. 그렇지, 별들. 광명체대니까 빛이 나는 거. 빛나는 해. 그렇죠. 별. 달. 광명체대. 사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었다. 조금 볼까요? 그래서 낮과 밤을 이 광명체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의 만들기만 했는 것이 아니라 광명체들이 자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면 또 이게 놀랍게 살아 움직이게. 뭐 14절에 낮과 밤을 어떻게 해요?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야, 이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런 것들을 아마 과학자들이 읽어보면은 놀라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냥 빅뱅으로 뻥 터져가지고 그것이 그죠? 뭐 흩어져가지고 우연하게 이렇게 됐다 이거보다는 그죠? 오히려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들고 여기 구체적으로 다 했잖아요. 자전과 공정과 별의 위치, 북두칠성의 위치, 가시오페아의 위치, 모든 별들의 은하수의 위치, 은하계 수많은 은하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은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안드로메다, 엄청 뭐 좋은 이쁜 은하들이 많잖아요. 그런 모든 그건 뭐 1000개 넘는 은하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에는 그죠? 엄청난 그것들을 그 은하들이 뭉치가 한 자리에 있잖아요. 보면 멀리서 보면 그거는 그 세상 한 은하의 세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것들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가지고 했다는 게 뭡니까? 바로 여기 다 나있잖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계절에 따라 뭡니까? 다 별자리가 다 다르잖아. 그게 전부 다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가지고. 그또 사계절 또 징조, 그죠? 징조가 뭡니까? 징조가 생긴다는 것은 하늘에 이상한 자연 현상들. 보여주겠지, 징조. 그렇죠. 하늘에 징조하면 보통 옛날에는 뭡니까? 특히 일시, 월시, 태양이 뭐 태양빛이 갑자기 가라지거나 낮에 그죠? 일식 현상이 일어나면 난리 나잖아요. 옛날 같으면 마치 이게 세상 종말에 앉는갑다 생각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걸 경험했다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뭐 자동차를 타가다가 누가 이제 강의를 듣는 가운데서 그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는데 진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일식 현상이었는데 그걸 직접 경험해보면 와 이게 뭐 그런 것도 또 처음 겪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박 떨어지도 그렇죠. 막 우박도 막 큰 거 떨어지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미 다 처음부터 그죠? 그 자연현상과 별의 위치와 그리고 뭡니까? 날과 해를 이루다는 말은 뭡니까? 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을 이루려면 이 지구가 아까 얘기했죠. 이제 과학적으로 뭐 하루에 한 번 뭐 해요? 자전해야지 되잖아. 자전 돌아야 되잖아.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야 돼. 그래야 하루가 되는 거. 이게 날인 게 이게 날. 하루가 됐다 이틀 됐다. 그래서 넷째 날에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가 이때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첫째 날부터 했다 하는 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말들은 첫째 날과 셋째 날은 뭐가 없는 상태에 이루어진 날이다. 태양빛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하루다는 거죠. 그렇죠? 빛을 그때.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이제 강의를 안 들으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와 성경에 이런 것도 있나 창세가 이런 내용까지도 놀라는 거죠. 권사님이 아시면은 모르겠지만 이 강의를 처음 들으면은 놀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해를 이룬다는 말도 뭐라고요? 공전이라 그랬잖아요. 1년 계절을 이루려면 뭡니까? 지금 지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기울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런 것들도 다 기울어져 가지고 공전을 하면서 뭐가 됩니까? 사계절 생기는 거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미 있대. 오히려 더 이 창세기 이 내용을 볼 때 이게 더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이 우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냥 빅뱅이다. 우연히 모여가지고 가스 모든 120여 가지 이상의 그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물질들이 아무튼 지금도 뭐 너무나 허감 물질이고 알 수 없다. 뭐 너무 넓기 때문에 끝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예. 자, 그 설명보다는 오히려 더 이 성경 내용이 너무나도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일부는 실제 들었거든요. 예. 일부 학과전에서 오히려 이 신이 있다고 이 뭡니까 창조를 오히려 더 논리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넷째 날에는 바로 뭘 만들었다? 궁창의 과학명체들을 만들었다. 참 놀랍죠. 이 신앙인들은 이걸 보면 더욱더 이제 하나님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지금 매일 뜨는 이걸 보더라도 뭡니까? 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 섭리가 그때 이게 우리는 뭐 지금 뭐 45억 년, 6억 년 가면서 지구 연대를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어마어마 오래됐다 하지만은 뭡니까? 이거는 지구 연대가 아니라 우주 연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긴 이 태양과 그죠? 모든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아직도 그대로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거 시기보다 더 정확한 거죠. 변하지. 넷째 날에 이제 강명체를 예. 강명체들이 있어. 예. 이제 그렇죠. 그 전에는 셋째는 없었고. 왜 그렇죠. 성경 맞아.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 날을 다르게 보는 거죠. 요음이라는 이 날을 다른 아마 이때는 뭐 태양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또 성경 전체가 성경에 의하면 뒤에 하루 이 6일 창조를 똑같은 하루로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안 보면 논리적으로 못 씁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좀 약간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와 저런 게. 그래서 우리는 뭐 큰 무리 없는 합리적인 견해를 따르는 게 오히려 지혜롭겠죠. 자, 20절입니다. 다섯째 날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 여기도 보시오. 바다에 얼마나 큰 짐승들이 많은지 예? 진짜 그죠?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고래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 크잖아요. 그죠? 진짜 상상하지 못하는 그 큰 동물들이 많아요. 바다에 아직도 그죠? 보면 그렇죠. 또 심해 바다에서는 그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심해 바다에서 엄청 큰 그런 것들이 진짜 어마어마 큰 것들이 우리가 요즘 보기 힘든 그런 것들이 간혹 잡히기도 하잖아요. 그죠? 요즘 유튜브 보면 사진도 올라오잖아요. 보면 그죠? 그런 것들이 그 생명체만 찍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또 보시오. 23절에 저녁이 되고 23절에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자,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들었다고요? 궁창의 새, 또 뭐? 바다의 생물 됐죠. 궁창의 새, 바다의 생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특이점이 뭐냐? 앞부분에는 이런 얘기가 없는데 22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복을 줬다. 복을 줬다는 거예요. 넷째 날까지는 얘기 없잖아요. 넷째 날까지는 뭡니까? 전부 이제 무생물. 그렇죠. 예. 동물들이 아니라, 그죠? 동물들이 아니라, 그죠? 식물과 뭡니까? 무생물들이잖아, 주로. 그죠? 해, 달, 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복을 주며 이르시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보시기 뭐? 좋았더라. 이 얘기만 있고, 그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쭉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 그런데, 바로 이 생명체, 동물한테는, 그죠? 생물들한테는 복을 주며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가 무생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식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동물로 태어난 이 자체가 생물로 태어난 이 자체가 뭐 하나님의 특별한 뭘 받았다.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 돌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렇지. 내 움직일 수 있고 내 의지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고 생각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이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복이죠. 사실. 예. 그래서 내가 손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뭐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뭐 야 신나게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즐길 수 있고 이거는 뭐 돈의 가치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예? 예. 이 로봇으로 AI 기계 한 만들려고 그러겠어.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거 지금. 사람 같은 똑같이 지금 막 그거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한 대가 돈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쉬운 말로. 그런데 우리가 이거 느끼지를 못하잖아, 우리가. 그죠? 진짜. 피와 살과 이런 것을. 신비하지, 예? 신비하지. 예. 그런데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내 생명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비싼 줄도 모르는데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또 다른 사람 비교하니까. 안 당연해. 비교하니까 뭐라고요? 오히려 내가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못났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불평을 가지고 자 그래서 23절까지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죠? 예. 특이점이 뭐라고요? 다섯째 날의 특이점이 복을 주시다. 그렇죠. 생물체에게는 복을 주며 만들었다. 왜? 생육 번성을 하면서 그들한테 복을 주었다. 복을 주며 이르렀다. 다 생육 번성하라 식물한테 얘기했지만은 복을 주며라는 말이 없고, 그죠? 이런 것들이 특이하다. 그리고 24절, 자, 드디어 이제 여섯 날이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능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번엔 뭐라고요? 여섯 날은 땅에 기는 동물들, 그죠? 땅에 기는 것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는 뭡니까? 바다에 움직이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동물들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뭐 땅에 있는 땅의 동물들을 만들었다. 가축과 동물. 그래. 그리고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이번에는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 내용인데 자, 제일 중요한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여섯째 날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섯째 날은 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뭘 만들었어 먼저? 가축과 기능과 땅의 짐승을 만들었다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뒷부분하고 앞에서 강의 잠깐 하면서 다뤘죠. 가축 만드는 게 여기는 뭡니까? 동물부터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뒷부분에 보면 뭡니까? 사람 만들고 난 다음에 동물 만들었다는 순서대로 나오죠. 그런 것도 차이가 난다. 그 관점 차이는 뭐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창조의 순서를 설명하는 것인지 다르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순서를 설명하기 때문에 먼저 뭐 동물부터 만들고 사람 만들었다는 거고 그죠? 뒷부분 뭐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모든 것들한테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를 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끌어오시고 이름을 짓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마치 동물이 몇 개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옛날에 설명했고 그렇죠. 기억나죠? 자, 오늘은 일단 창세기 1장 그 전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24절에 이제 결국 이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이제 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특이한 게 여기는 특이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똑같이. 하나님도 뭐 하나님 단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의 하나님으로 표현되가.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의 하나님 보잖아요, 그죠? 복수의 성부, 성자, 그렇죠. 성부 성자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뭐 다스리게 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게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 섭리 뜻인 거예요. 하나님 뭐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작정했는 거라. 하나님 회의에서 하나님의 회의에서 그죠?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있대.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함께 있었다는 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 때 내가 같이 있다고.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도 사실 삼일체 나오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게 우리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어차피 이해 안 되는 게. 우리 경험하지 못한 거고. 예? 신비한세계고 그렇잖아요. 없던 것이 생겼다는 자체도 우리는 너무 전부 다 신비한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인 동시에 하나라는 것이 삼위일체잖아요. 예?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이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게 진리고 오히려 이게 진리예요. 이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성경을 봐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작정 섭리 모든 거 원리적으로 다 설명하다가도 보면 인간이 해야 된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고 막 설명하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인간의 행위에 따라가 하나님의 심판 안 했은 분인지로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그랬죠.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복잡한 구조의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로운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진 이 세계 자체가 신기하잖아요. 없던 것이 생겼다는 자체도 이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구분해가 하나로 이해하려니까 오히려 이게 더 이단 요소가 되는 거야. 하나님 한 분이다. 단신론이잖아요. 그래, 그죠? 예, 단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다. 아니면 둘이다. 우리는 뭡니까? 삼일체로 보잖아요, 성경. 그죠? 양태론, 단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뭐 일신이라 하기도 하고 단신, 양태론, 그죠? 양태. 그래서 두 가지 성품으로 또 보는 경향도 있고 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 가지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으니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이거 맞아야 되는데 좀 힘드십니까?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6절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했다? 다스리게 하셨다. 우리 보고 다스리라는 거잖아. 네. 하나님이. 그렇죠. 사람 만들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에는 차이가 뭡니까? 6일째 복을 줬는데 생물들한테는 복을 준 생육 번성하라는 복만 줬어. 그죠? 그 전에는 그랬고. 생육 번성하라는 복만 줬고 생물들한테 동물들한테는 그런데 사람한테는 생육 복을 주시면 이랬을 때 생육 번성하라 했지만은 먼저 생육 번성하는 것도 복인 거예요. 사실 그 복 그 개념 속에서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본성적으로 동물들은 교미를 하는 거고 쉬운 말로 그죠? 사람은 사랑을 하는 거고 이게 섹스를 하는 거고 쉬운 말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신기하잖아 보면. 예? 뭐 새들도 보면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뭐 그죠? 뭐 이상하게 보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거 나름대로 아직도 우리 뭐 구체적으로 안 봤으니까 어떻게 저게 사랑이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안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겠습니까?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죠? 그 또 바다에 있는 그죠? 그런 생물들 가운데서 보면은 그죠?
자기 혼자 막 그죠? 생육 번성하는 것도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성이 바뀌었다 환경에 따라가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신비롭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맞게끔 생육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을 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다. 사람한테는 특히 예? 그 말하고 있고 이게 복인데 생물단한테 주시는 다양한 복이고 우리도 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 자체가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엄청난 복인 거예요. 생육 번성하는 이 자체가. 그리고 또 사람한테는 특별한 복을 주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26절에 말하고요. 다스리게 하는 그렇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모든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한 결과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대로 뭡니까? 이루시잖아요. 그대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예, 가르쳐. 예. 그래서 이제 만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죠? 다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사실 다 해야 되잖아. 따지보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우리한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예, 하나님은 없어도 모든 것 다 사람이 다 만족하시는 분인데 예? 이걸 뭐 내가 굳이 할 필요냐?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목적이죠. 사람을 만드신 목적 26절이 그죠? 사람 하신 목적이 부처에 나오죠. 하나님 우리가 모양이 사람 만들고 그들로 그죠? 바다에 구체적으로 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것들 하자.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도 비슷하게 그죠? 신들이 그죠? 회의해가지고 사람 만들어가지고 뭐 일을 하게 하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들 대신 비슷한 논리가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아무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하자 하시고 작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27절에 나오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나라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존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신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건 없지. 그래서 바로 만드는데 이 형상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죠. 예, 하나님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형상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형상이 있느냐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지금 우리 차원에서 3차원 볼 때는 하나님 형상이 없는 거 영이고 신이잖아요. 루락하면서 영. 그죠?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하는 설명이지 왜 형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신령 형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자기 그 신령 형상을 따라 그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문자적으로 일단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못 믿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신령하기만 바쁘니까 하나님은 뭐 하나님 형상이 없다고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 성경 구절이 틀리게 돼버리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걸 못 믿는 사람, 자, 예수를 못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곧 그래서 이 형상을 사람들은 뭐 형상이 없다 생각하니까 뭡니까? 그냥 내면적인 거, 그죠? 성품 그런 존재로만 자유의지 이런 존재로만 따라가 만들었다고 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또 학자들의 견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 복 가운데서 생육 번성하라는 복은 뭡니까? 동물한테도 똑같이 주어진 복이었죠.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특별히 누구한테? 인간한테만 주어진 복이다. 맞죠? 구분되죠? 28절에 땅을 정복하는 것도 인간한테만 주어진 복이고 동물들한테 그 얘기 안 했잖아. 그리고 뭐 모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도 사람한테만 주어진 특별한 복이다. 그래서 이거 뭡니까? 생육 번성, 땅 정복, 그 자손 번성, 그죠? 땅 정복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통치. 이것은 뭡니까? 이 통치 부분은 뭐에 대한 통치나? 이 동물들, 바다의 물고기와 생물에 대한 뭡니까? 생물에 대한 통치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한지 압니까? 바로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창세기 8장 17절 8장 쭉 올라가면 나오죠. 너와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자, 노아 때만 해도 아담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생육 번성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9장 창세기 9장 봅시다.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번에 누굽니까? 노아 앞부분은 8장 부분은 뭡니까? 동물이라는 얘기가 그대로 한 거고 생육번성하라 했으니까 똑같이 했고, 이번엔 사람에 한 얘기가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생육번성하는 거고, 사람한테도 했으니까 노아도 똑같이 생육번성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후에 나가 생육번성했고, 2절 9장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사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뭐겠어요? 이거 생육번성하라는 내용에다가 뭐가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모든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고 너희 손에 다 붙였다는 말은 너희가 사람 아니에요? 맞는데 28절을 보십시오. 다시 창세기 1장 28절. 아담한테 한 생육번성 있죠? 땅의 충만 생육번성아 땅정복 그 다음 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이 내용이 뭡니까? 그대로 노아한테도 똑같이 뭡니까? 한 언약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미 아담한테 한 언약을 그대로 노아한테 똑같이 한 거죠. 뭐? 통치 부분이죠. 모든 동물, 식물 다스리라. 똑같이 예. 자, 여기까지 제 논리 이제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는 뭐 빛에 묻지 말라 이런 언약 됐고 그죠?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했고, 자 창세기 15장까지 넘어갑니다. 노아까지 했고 15장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아브라함 자손한테까지 주네. 그렇죠. 같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땅 언약을 하잖아요. 이 땅 언약의 범위가 나와요. 땅 언약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렇죠. 내 자손에게. 예. 이게 아브라함 이스라엘 역사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믿음의 주사. 예. 조상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예. 역사. 그게 그대로 구약 역사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어디에 국한된 겁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죠? 솔로몬 때에 이거 점령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다윗 때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이 내용은 바로 가나안 땅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확실히 맞죠. 그렇다면은 위에 있는 거 뭐 땅을 정복하라는 내용 뭡니까? 노아 얘기와 아담한테 한 이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가나안 땅만 얘기나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거지. 아니 지구 에덴 동산을 벗어난 상태잖아요. 이미 에덴 동산을 벗어나가지고, 물론 에덴 동산도 포함되죠. 예? 에덴 동산에서는 일단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줘가지고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뒷장에 보면은 일단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국한된 명령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타락 이후에 뭡니까? 이게 노아한테 있어서 뭡니까? 온 우주 지구 전체에 포함되는 거죠. 그대로 땅을 그죠? 정복하고 뭡니까? 생명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예. 동물 식물들도 그대로 번성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창세기 9장에 의하면은 이것은 뭡니까? 이 땅은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맞죠? 분명히 이해됐죠? 아담 때에는 1차적으로 일단 타락 전이니까 에덴 동산에 그들을 가두었잖아. 그 안에서 생육 번성하라고 명령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명령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육 번성하고 거기서 뭐 땅을 정복하고 다스라 그랬는 거예요. 거기서. 예? 뭘 다스려? 동물들 다스린 거예요. 아담 하와한테. 예. 생육 번성하고 사람들 해가지고 자기 자손들 너희들 왕 세우고 나라 세워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왕도 세우고 임금 돼가지고 거기서 그 다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뭡니까?
동물들 모든 식물들 다 다스려라 이 얘기잖아요. 그때는 말 다 했다며. 그렇죠. 이름 다 지어서. 예, 예. 예, 뭐 그건 성경 표현 안 되니까 구체를 알 수 없지만은 그죠? 뭐 특히 이제 뱀하고는 지혜로운 덜짐승 생겼으니까 덜짐승 중에서 지어졌으니까 말 못한 짐승도 있을 수 있겠죠. 뱀은 특히 지어졌으니까 그죠? 그게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성경이 말했던 내용이 한 번도 언급 안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말할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냐? 말한 동물 있잖아요, 구약에. 구약에 말한 동물 있잖아요. 뱀은 아니지. 그거지. 당나귀가 말을 했잖아요. 당나귀? 예, 그러니까 나귀가. 예. 그래서 당나귀 말하고 못 자, 민수기 22장이죠. 네. 민수기 22장 27절 2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네. 발람이 나귀에 말하되 네.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자, 나오죠.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뭡니까? 입을 여 하니까 입을 여니까 나이가 뭐였습니까? 말을 말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름을 동물들 이름을 지었을 때 볼 때 그죠? 유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지금도 뭡니까?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게 했잖아요. 분명히 그죠? 이 당시에 예, 민수기 때 그런 걸 볼 때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타락전 에덴동산에서 충분히 그죠? 인간과 나귀, 사람들이, 동물들이, 그죠? 말을 했다고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성경적으로 이거 하는데, 뭐, 이거에 뭐, 네가 봤나?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지만, 그죠? 이런 사건을 볼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통치를 말하고, 그죠? 그들을 다스렸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제 보십시오. 다시 이제 파일 보시죠. 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하는가 하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제 복과 노아한테 복과 특히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한테 한 거 그죠? 3대 언약 복 자손 땅 통치 부분과 그리고 창세기 17장을 보시죠. 쭉 올라가지고 15장 했고 아까 이 땅을 애굽에서 땅의 범위도 다르다.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뭐라고요? 에덴 동산 안에 가두었잖아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그죠? 경작하고 다스릴 권세를 줬었고 타락 이후에는 뭡니까? 이 모든 땅, 그죠? 노아한테 한 언약은 모든 땅을 다 했는 거고 그리고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한 땅은 뭡니까?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나안 일경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거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면 왕들이 네게로 나오리라. 그죠? 그리고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과 뭐라고요?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 내용으로 볼 때 예, 자손 땅 통치가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이 노아한테 계승되고 또 노아한테 계승된 이 언약이 그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계승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승돼 가지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면 뭡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맞다는 말은. 세 가지 언약의 의미에서 뭡니까? 맞잖아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왜 이렇게 장세를 사실 설명합니까? 그거는 분량대로 다 다르고 다른 거지. 내용면에서는 뭐 완전히 맞다라고. 다르다는 거죠. 아니 분량은 다 다르다 했잖아. 아니 그렇죠. 예. 그게 다르다. 세 가지 언약 면에서는 그대로 똑같이 계승되는 건 맞지만은 그죠? 그 내용을 볼 때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 타락전 아담한테 한 언약은 그죠? 그게 뭡니까? 그냥 에덴 동산에서 명령적으로 했는 거예요. 복을 주면서. 아담하고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예. 그래서 한 것이고. 예.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뭡니까? 분명히 심히 생육 번성하게 하는 것은 사람 언약은 똑같은데, 그죠? 이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고, 그죠? 그리고 어디서 또 그 가나안 일경에서, 그죠? 자, 가나안 일경에서 얘기고, 또 뭡니까? 왕들이 내게 나온다. 그래서 이 통치가 뭡니까? 그 민족들과 사람들을 다스리는 내용이었고, 창세기에서
3대 언약 내용은 무슨 언약이었다? 다스리라고 통치한 내용은 정복하고 동물들, 아, 예, 동물들, 번성. 예, 동물들을 다스렸다는 내용이었잖아요. 노아한테 한 내용들도 노아도 뭡니까? 동물들 다스리라 그 내용이었고, 그죠? 아브라함한테는 뭡니까? 왕들이 나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가나안 일경에서 사람을 다스리라는 언약 내용이었다. 이제 구분되죠? 예, 그래서 창세기 17장과 똑같은 세 가지 언약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가 봐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을 일반적으로 뭐냐? 문화 명령으로 본다.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죠? 온 지구 인류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땅의 범위라든지, 그죠? 사람이라든지 생육번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그죠? 예. 그래서 동물들을 다 다스려 하니까 우리가 지금 땅을 개척하고 뭐 해가 거기 있는 황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그죠? 지금 많은 건축물을 세우고 하잖아요. 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경 역사 속에서. 그죠? 땅을 개간하고. 그래야만이 뭡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솔로몬 성전도 짓고 수많은 금을 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내용 가운데서 마지막에 3대 언약까지 제가 다뤘고요. 창세기 1장 28절 특히,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가 난다. 분명하게. 그죠? 뒤에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고 이 언약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안 맞다. 예? 예, 그래서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배운 내용이 생각나가 제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나 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 잠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용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한마디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존재, 이 우주의 근본이 다 설명되었고,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죠? 가운데서도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졌고, 그죠? 첫째, 둘째 날, 셋째 날은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뭔가 차이는 나는 것이지만 성경은 일반적으로 모든 날, 그죠? 6일 안식일을 말하고 하루하루를 똑같은 개념으로, 그죠? 날을 설명하기 때문에 같은 날로 봐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학자의 견해다. 그죠? 예. 물론 또 요거 태양부터 시작되고 그런 것을 볼 때는 분명히 과학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태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가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신 그냥 하루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느냐고 보기도 하지만은 자, 이 정도로만 우리가 봐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그까지 설명드렸고요. 또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특히 여섯째 날, 그죠? 다스리라고. 그렇죠.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모든 식물과 동물, 모든 가축들, 특히 가축들을, 동물들을, 바다의 고기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인간에게. 그죠? 노아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는 그것들도 우리의 식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먹잇감이 되겠다는 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노아한테는 자꾸 추가가 됐죠. 그러면 또 아브라함한테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다르죠. 예. 이제 그 가나안 땅 일근을 줘가지고 거기서 왕들이 나가지고 네 후손들이 거기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흩어져 가지고 한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지만은 다시 또 회복돼 가지고 그죠?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창세기 6일 때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품 가운데서 모든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죠? 사랑하고 싶고 그죠? 영원히 살고 싶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 성품에서 나온 거잖아. 그죠? 우리가 얼마나 복입니까? 예? 근데 동물들은 그런 생각 없잖아. 영원히 사랑하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뭐 주권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물론 본성적으로 그런 거 있지만 그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건 없잖아요. 잘 참고 견디잖아 동물들이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밥 안 주면 가만히 있잖아요. 에너지 동면하면서 잠자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육 번성하라고 말했지만 그 전에 전제가 뭐예요? 복을 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육 번성하면서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전도했죠. 거기에 그거로 막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경에서 설명드렸죠.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참 내용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또 만나해 보았습니다. 또 인간의 지식이 참 부족하겠지만은 또 하나님이 주신 지금까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만큼 또 저로서는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부족한 점은 더욱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강의를 통하여서 또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말씀을 또 들은 만큼 더욱더 이 내용이 얼마나 가치롭고 또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더욱더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읽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항상 이 통독을 하는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